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서 저희들이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9장 찬양 드립니다. 온 땅
살펴볼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 바울의 기도 13번째,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한 짧은 기도 내용인데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만유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풍요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하필 평강일까요? 좀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게 더 힘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평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이 평강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평강을 갖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평강보다는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에 가치를 더 두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더 큰 가치를 두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외모에 더 큰 가치를 두고 명예에 가치를 더 두고 뭐 권세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가치보다도 이 평강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부유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다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하고 늘 긴장하고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참 평강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 참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평강을 어디서 찾느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밖에서 평강을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도 하나님 밖에서 이 평강을 찾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과의 인맥,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능력, 이런 것을 의지하여 안전함과 평안을 얻으려고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삶을 살았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자신의 안전을 추구했고 그 안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왕들에게 너희들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군사력을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병마를 많이 두고 군사력을 크게 키우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병마를 많이 두면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왕이 병마를 의지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는 병마를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왕이 세워졌을 때 그 왕에게 세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처와 촉을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솔로몬 왕이 어깁니다. 열왕기상 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외양간만, 병거의 말 외양간만 4만이에요. 마병이 12,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군사력을 크게 키웠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부유한 재물을 가지고 군사력을 키웠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어마어마한 재물을 사용해서 많은 말들을 사들였고, 그리고 마병을 두었습니다. 말을 사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8절에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재물을 사용해서 엄청난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강력한 군사력을 키워서 그 안에서 자기가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려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북이스라엘도 솔로몬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 힘있는 자들을 의지해서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호세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밭을 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죄를 많이 지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그 죄값을 결국에는 열매로 거두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마음껏 죄를 지었습니다. 악을 행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이렇게 악을 행할 수 있었던데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과 이 협력 관계를 갖고 조약을 맺으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협력 관계를 맺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인맥을 두껍게 쌓은 거예요. 인맥을 두껍게 네트워킹을 했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강대국들과 힘있는 사람들과 그렇게 인맥을 두껍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군사력을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망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라가 힘들어지고 나라가 망할 일들은 없다. 왜? 내가 내 주변에 힘있는 사람들과 인맥을 잘 쌓아뒀기 때문에, 강대국들과 인맥을 잘 쌓아뒀기 때문에, 내 군사력을 크게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망할 일이 없다, 힘든 일이 없다,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껏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얘기하는 솔로몬도 그랬고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유다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안을 어디서 찾았느냐? 자신 주변에 있는 힘있는 사람들과의 인맥에서, 그리고 자신의 강한 군사력, 자신의 능력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또 어디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냐면 가진 재물로 잘 만들어진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잠언 10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요, 어려움이 왔을 때
부자를 지켜주는 견고한 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부유한 재물로 병원들을 많이 두고, 그리고 곳곳에다가 집 주변에 CCTV를 잔뜩 달아놓고, 그리고 비싼 보안 장비를 깔아두고 자신의 집을 견고한 성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부유한 재물로 어려운 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강한 성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안전이 과연 재물에서 오는 것일까? 우리의 안전이 이렇게 만들어진 강력한 보안 시스템으로 안전과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솔로몬도요, 이스라엘 땅의 많은 도시들을 요새화를 시켰습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헤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볼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솔로몬이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동원해서 곳곳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을 건축을 했는데, 이 성은 어떤 성이냐? 요새예요. 요새.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주변에 강한 요새를 쌓은 거예요. 여러 성들을 건축하면서 삥 둘러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도록, 북쪽에서 적군들이 침입하지 못하고 이 서쪽에서 블레셋 군대들이 침범하지 못하고, 그리고 무역을 하는 그 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주변으로 이렇게 삥 둘러서 견고한 요새처럼 성을 세웠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자기 집과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재산들, 이런 거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쭉 성을 쌓는 거예요. 강한 성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솔로몬이 했었던 행동인데, 사실은 솔로몬은 이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뭐였느냐? 역대상 2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 왕에게,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과 안일함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전쟁이 없게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전쟁 없이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과 안일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이 약속을 믿어야죠. 이 약속을 믿으면 군사력을 키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군사력을 피울 필요가 없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삥 둘러서 요새화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요새와 같은 그런 성을 만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쓸 필요가 없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이렇게 불러들여가지고 노동의 일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재물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 행동을 한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생전에 전쟁이 없게 할 것이고 평안함과 안일함을 갖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믿지 않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요새와 같은 강한 성들을 믿었다라는 거죠. 군사력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성경의 중요한 교훈 말씀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주변에 요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거한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평안하게 있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 그게 다 헛수고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그게 다 헛되다는 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이게 너무나 진리예요, 이 말씀이.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페르시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스가 있었고 로마가 있었습니다. 역사상 세계사적으로 강대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강한 나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 망했어요. 그들이 군사력이 약해서 망했겠습니까? 그들의 성이 견고한 성이 아니라서 망했겠습니까? 엄청나게 군사력을 키웠는데도 굉장히 강력한 성을, 견고한 성을 세웠는데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 다 무너지게 돼 있고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병원들이 있고 아무리 CCTV를 여기저기서 설치를 해가지고 침입자가 없게 만들고 갖가지 비싼 보안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집을 견고한 성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 다 헛수고인 거예요. 이 성경의 가르침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 어떠한 군사력도 어떠한 견고한 성도 다 헛되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 이스라엘 역사가 세계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디서 평강을 얻어야 할까요? 우리 믿는 자들이 추구하는 평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안전과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야말로 우리가 있는 자들이 추구해야 할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축복하시면서 약속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평안,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면서 얻어야 할 평안은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이었느냐? 예수님의 평안은요, 큰 위기의 상황에서도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근심과 두려움이 싹 물러가는 평안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평안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전성기에 가버나움에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이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시게 됐는데, 이 배를 타고 가는 그때 이 풍랑이 일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이 일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로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 말씀에 보니까 풍랑이 일어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그 물이, 큰 파도가 배를 확 덮쳐버려서 배에 물이 가득 찼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위험한 순간이에요? 위험하지 않은 순간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죠. 그렇죠. 배가 침몰할 수 있는, 때로는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니 제자들이 막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 배를 살려보려고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침몰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죽는 거죠. 막 두려워서 예수님을 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막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서 떨며 무서워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난리가 난 상황 속에서도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뭐 피곤해서 그렇게 주무시기도 하셨겠지만 예수님은요, 그 어떠한 상황도, 그 어떠한 위기와 위험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이 원초적인 평강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치워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도 전에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이 일었다고 거기서 빠져서, 물에 빠져서 죽음을 당하시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전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벽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폭풍과 치고 난리가 나도, 아무리 위험하고 위기의 순간이 와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가 요동해도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도하심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The Passion of Christ라는 그 영화를 오래전에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는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당하면서 빌라도와 얘기를 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수난의 과정들을 보여주는 그 영화였는데,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때로는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하시기는 하셨지만 예수님의 그 눈 속에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역할을 하는 그 배우가 그걸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연기를 하려면 똑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눈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 예수님의 눈에 그냥 항상 한결같이 평안하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고통과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이 마음속에 가지셨던 그 평안은 빼앗기시지 않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돈과 명예와 그리고 권력과 지식으로 예수님이 가지신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지신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제자들이 가졌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핍박과 고난과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죽음의 위험이 있어도요 절대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평안을 종종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정말 평안을 주십니다. 바로 전까지는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무서워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걱정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져요. 어떤 화가가 그리스도인의 평안하는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맑은 하늘을 그렸고요. 그리고 조용한 숲을 그렸습니다. 거기에 조그마한 폭포수 물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나뭇가지 위에 참 평안하게 새 한 마리가 앉아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야, 이거야말로 그리스도인의 평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자기가 그린 그림을 이렇게 들여다보더니만 그 그림을 쫙 찢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검은 먹구름이
가득 차고 비바람이 불고 폭풍과 치는 그런 하늘을 그렸습니다. 사납게 휘청거리는 숲을 그렸고요. 그리고 물보라를 일으키는 폭포를 그리고 비바람과 사납게 흔들리는 그 나뭇가지를 그리고 그 위에 평안한 눈을 가지고 앉아있는 새 한 마리를 그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평안입니다. 사방은 요란한, 사방은 난리가 나도,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걱정 안 해요. 염려 안 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평안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찾는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 평안입니까? 돈이, 재물이 가져다주는 평안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 저축된 돈, 이 보안장치가 잘 되어 있는 집, 안정된 직장, 사업, 힘있는 사람들과의 인맥, 이런 것들이 가져다주는 안전함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평안을 찾기 위해서 주소를 잘못 찾아간 것입니다. 세파에 흔들리면, 하나님이 건드리시면 그냥 와르르 다 무너질 헛된 평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평안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평안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고 잔잔히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평안, 그 평안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님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런 축복이 주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가 받으며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얻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수많은 걱정거리와 염려거리와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있지만, 그럴 때가 있지만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평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위험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던 견고한 평안을 가졌던 그 예수님의 평안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로, 하나님 저희들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세요. 평강을 무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이 평강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백성 교회가 평강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가정과 교회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평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평안을 하나님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면서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평강의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오며 이 평강을 누리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에 자고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매주 보내드리는 큐티 영상 잘 들으시고요. 금요일날 저녁 7시 30분에 교회에서 하는 금요 성경 공부 꼭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돌아오는 토요일 12월 10일에는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홈리스 전도를 실시합니다.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13장 우리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서 고통 가운데 뒹굴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때마다 일마다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의지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깊은 평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다시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격려를 주시옵시고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예수님의 평안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건강하고 강건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손들이 잘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손들이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저희들이 협력하여 섬기는 선교사님들,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섬김의 교회 임상훈 목사님, 레바논의 허조의 선교사님, 대만의 이농 이은하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시고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크신 엑수시아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의 평강을 받으며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 백성 교회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